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이 시간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3달 만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리와 놀자 시간을 총 7번째 시간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직전 마지막 설교를 내가 언제 했더라 하고 찾아보니까 8월 달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만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제가 보고 싶으셨다면 오늘 한을 많이 푸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달 동안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보를 보면서 3달 동안 우리 동일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한번 정리해 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3달 동안 우리가 러브처치, 성경 커버 구체,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 사랑의 쌀나눔 추석, 수요 깊은 예배 개강, 토스트 전도 시작, 러브하우스 사랑방장 모임, 사랑방장 기간장 연합 모임, 7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 새소식반 개강, 시무원의 청소 전도, 권사기도회 교사 세미나, W800 운동, 은가비 축제 선포식, 은가비 복음 대행진, 공동의회, 교회 대청소, 학습 입교 세례식, 은가비 선물백화점 70주년 기념회, 그리고 오늘 은가비 축제까지.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3달 동안 정말 이렇게 달려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곳곳에서 묵묵하게 섬겨주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제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리와 놀자 7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리에 대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 또 은가비 또 축제 당일이다 보니까 교리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기보다는 오늘도 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 자리에도 처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제 안에 한번 던져봤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봤냐면, 내가 오늘 지금 하는 이 설교가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설교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0대가 할 수 있는 질문치고는 참 이상하죠. 오늘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라면, 내가 만약에 내일 죽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의 진리만을, 한 가지의 교리만을 우리 사랑하는 동일의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무엇을 전하기로 마음먹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 제 자신을 세워놓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때 결론이 바로 오늘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면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다가 다음날 죽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인들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지식이나 기초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새 신자반, 새 가족반에서 몇 주 듣고 졸업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성경 전체에 흘러넘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복음은 우리 삶 전체에 적용이 가능하며, 복음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적용해야 하고 들어야 하는 우리의 보물이자 우리의 호흡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이미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는 일이며, 장차 완전히 성취하시고 영원토록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평생에 걸쳐서 알아갈 수 있고, 평생에 걸쳐서 알아가야 하며, 평생에 걸쳐서 이 복음을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 속에서 적용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이 부총장인 데이비드 가너라는 사람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지면에는
당신에게 해당하는 복음이 들어있다. 성경의 모든 지면에는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복음이 들어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모든 지면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녕 나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을 날마다 듣지 않아도 된다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찬송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6층에 올라가서 막 혼자서 막 부르는 찬송가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사랑하는 찬송가 중에서 205장을 저는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 205장 아십니까? 제목이 주 예수 크신 사랑이라는 찬송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해요.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의 고백이 정말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들려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복음을 오늘도 또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또 듣길 원합니다. 나에게 또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언제 하나가 됩니까? 교회가 언제 하나가 됩니까? 날마다 복음을 들을 때, 날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분열이 됩니까?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하나가 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나 나는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음성,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오는 그 음성을 지금 버리시길 바랍니다. 또 그 얘기한다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늘도 제 심령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동일교회 공동체를 복음으로 빚어주시고 복음으로 하나로 만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본격적인 내용을 듣기 전에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서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이제 초등부를 계속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복음이 뭔데? 너희들은 복음을 알고 있나? 복음을 너희들의 말로 정리하면 뭔데? 이제 다음 주 되면 초등부 전도 축제를 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할 건데? 물어봅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이제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세뇌를 잘 당해가지고 이제 복음이 뭐야 물어보면 그냥 이제 기계처럼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봐왔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1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일이 복음이다. 2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복음이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역시 누가 저기서 1번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죠?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전 예배에 들은 것처럼 복음은 무슨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을 가리키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셨다. 그 소식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이제 절대 걸리지 않는 마법의 약이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약을 누군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소식으로 들려주는 것이죠.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 복음이라면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곳곳에서, 성경은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 데이비드 가너라는 사람의 말처럼 성경은 모든 지면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경은요, 펼치자마자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다들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창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영원토록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혼집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면 성경은 곳곳에서 정말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시작해서요, 홍해를 가르심, 물을 가르심, 길을 내심, 인도하심, 동행하심, 구원하심, 건져주심, 죄를 사하심, 우리를 사랑해 주심, 병을 고치심, 치유하게 하심, 회복해 하심 같은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팀 켈러라는 사람은요,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에 관한 것,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분이 행하신 일에 관한 것. 팀 켈러라는 이 목사님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일,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요약하면요, 그거는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과 명령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복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성경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모여 있는 것들을 듣고 우리가 알아갈 때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알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리와 놀자 시간에서 매번 반복했던 건데 오랜만에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무엇입니까? 네, 조용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교리김밥이라도 외쳐주시기를 바랬는데, 여러분, 교리는요, 무엇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의 가르침이었습니까? 무엇의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다. 여러분, 이제 만약에 교리와 놀자 시간이 다 끝나도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리가 무엇이냐? 성경의 가르침이다.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르침들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교리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 곳곳에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때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것을 얘기할 때 복음에 대한 교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도를 조금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까 성경에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건전한 이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율법만 듣게 되면 우리는 쉽게 탈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여성분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성분은 이제 어렸을 때 이 교회에 정말 잘 출석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정도였냐면 그냥 대회만 나가면 상을 휩쓸고 다녔대요, 자신이. 근데 본인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바로는 그냥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었다. 상 타는 게 재밌어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년이 되고 머리가 크고 청년이 되니까 교회에 이제 나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어느 정도 직장을 다닌 그 과정 가운데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생의 권유로 3년 동안 교회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 동안 그분이 자신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묘사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요, 3년 동안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행복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교회에 나갈 때 계속해서 섬겨라고 얘기를 하더라, 나한테. 찬양대 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교사하십시오, 뭐 이것저것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입으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 본인은 이 헌금을요, 11조를요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10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잘못한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어느 날은 죄를 짓고 술도 마시기도 하고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 나와왔는데, 그런 마음으로 나와왔는데도 어떤 얘기를 목사님이 하셨다고 합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섬기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도 막 고민을 하고 막 이제 고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10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헌금을 하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헌금을 제대로 하십시오, 헌금을 더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분이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렸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무엇만 들은 것입니까?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분이 교회에서 무엇을 들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일들만 계속해서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섬겨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분을 섬기시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했는지는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교회에서 11조를 해야 한다는 말은 들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먼저 11조 하셨다는 내용은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아무 죄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회개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회개하시는 그 놀라운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듣지는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을 만날 때도, 우리가 지인을 만날 때도 누군가를 만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나를 위해 이것 좀 해줘, 나를 위해 저것 좀 해줘, 나를 위해 자꾸 이것을 해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만나고 싶으십니까? 적어도 저는 못 만날 것 같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만날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만날 때마다 나를 위해 좀 돈 좀 주십시오. 저는 못 만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어떤 분을 만날 때마다 나를 위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 재정적으로 좀 도와줄게, 내가 널 위해 이런 일들을 해줄게, 내가 널 위해 이런 놀라운 일들을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해줄게. 여러분들은 누구를 더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복음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면 이 성경은 이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창조와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이를 비롯한 모든 복음의 이 가르침이 하나의 꼭지점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그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일들을 행하셨다면 이 모든 일들이 어떤 한 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치유와 회복과 제사함과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이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복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최고의 복음은, 그 중에서 복음 중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하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복음이
나에게 해당하는 복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도대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때론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디다케 예배를 통해서 살펴본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 계속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복음이 정말 놀랍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여러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까? 둘째 줄에 보시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성경 그 구절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구절을 마음에 담아두고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분이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맨 밑에서 위에 줄, 그분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기 위하여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분은요,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포로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치 포로처럼 묶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하여서요, 그분이 눈이 완전히 멀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이 눌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고통에 눌려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요 쓰신 십자가 가시 면류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짧은 가시를 쓰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그 가시관은요, 기본 가시의 기본 길이가 7에서 8cm입니다. 심한 거는 15cm짜리 가시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군병들이 그리스도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갈대로, 그리스도께 쥐어졌던 그 갈대를 뺏어서 그분의 머리를 세게 쳐버립니다. 여러분, 이 갈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얄궂은 그런 갈대가 아닙니다. 대나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갈대라고 안에가 이게 나름 단단하게 되는 그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가시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의 머리를 그냥 쳐버리시는 겁니다. 친 겁니다. 여러분, 오소리우스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썼을 때 예수님의 머리에 72가지의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버나드는 72가지보다 더 많은 고통이 예수님의 머리에 있었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을 때, 갈대로 머리를 맞으셨을 때 그 가시가 예수님의 두개골을 뚫고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시가요, 예수님의 뇌를 찔렀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뇌가 찔리면요, 심하면 실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은 가시관을 쓰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피 때문이라도 앞을 도저히 볼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라. 아멘. 여기도 말씀을 잠시 띄워놔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리 저는 자,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다 고침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리 저는 자, 맹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고침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병들을 고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고,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들을 놓이게 하실 수 있는 권능자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진짜 고칠 수 있었던 이유를요, 성경 전체로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 저는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맹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장애인과 같이 다리를 저시면서 십자가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못이 박히면요, 손이 이렇게 오그라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올라가실 때는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그분은 이미 탈장이 됐을 것이다. 모든 근육이 이미 다 파열되셨을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장애인보다 불편하게 올라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옷이 다 발가벗겨져 있습니다.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지릅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서요. 맞습니다. 좋은 대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귀신 들린 자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분은 귀신 들린 자처럼 옷에 걸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귀신 들린 자가 족쇄에 매여 있는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에 매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귀신 들린 자가 고통스러워서 비명 지르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십자가에서 비명을 지르고 계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또 찬송가 96장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96장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찬송가입니다. 저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 복음이 정말 선명하게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여러분, 이곳에 혹시나 수많은 시간을 눈물과 울음과 고통으로 지내오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울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울고 계시는 우리의 위로가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자리에서 울어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아픔과 고통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그분이 없는 우리의 풍성이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없는 자가 되어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천한 우리의 높음이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으신 그분이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놓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잡힌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94장에는 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부귀와 우리가 주님을 바꿀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세상 자랑을 다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건 찬송가가 아닌데요, 그냥 찬양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찬송가입니다. 찬양입니다. 일어나 걸어라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날 때, 우리가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를 밀어주시는 그분,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얘기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요, 신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생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인생이 되셔서 이 길로 오셔서 지쳐보셨고 곤하여 보셨고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다는 그 사실이 어떤 것인지를 겪어보신 그분이, 여러분들이 지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고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그때에 그분이 옆에 와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 나도 너처럼 지쳐보았고, 나도 너처럼 곤하여 보았고, 나도 너처럼 주저앉고 싶어 보았다. 그러나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들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에도 여러분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무엇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아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은 십자가에서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멸망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탈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귓가에 계속해서 복음이 들려야 우리는 복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시오 라는 말을 듣기 이전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의 마음에 물들여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11조 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헌신하고 계시는 것이 힘드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얻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이 만물의 첫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적시할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복음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과 복음의 혜택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의 혜택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전도는요, 복음의 혜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하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한 몇십 년 전에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말입니다.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뭡니까? 천당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간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복음 전도를 위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이 말 안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 안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혜택에 관련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전도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방법을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지, 바울도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것보다 조금은 더 선명하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요일이나 금요일 때 차량 운행을 이렇게 좀 진행을 합니다. 이 차량 운행을 진행할 때 이 차에 타고 계시는 한 권사님이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요즘 어려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제가 요즘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건빵만 나눠주기 너무 찝찝하다. 이 건빵만 나눠주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한데 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고 싶고 좀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좀 전하고 싶은데 무슨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안 죽고 싶대요. 영원히 살고 싶대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권사님한테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이 이런 방법을 쓰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든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저 말고는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아까 보았던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불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데 여기서 여러분 앞에 있는 단어 두 개만 바꾸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 천당 예수 지옥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안 믿어도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설명이 필요한 말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애초에 믿음이 없던 존재입니다. 믿음이 뭐였습니까? 알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 만약에 알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으로 쫓겨나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믿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주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시고 지옥을 맛보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그 어떠한 종교도 주지 못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얘기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은요, 신에 대한 모습은요, 그 어떠한 종교에서도 묘사될 수 없는 신입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인지 확인을 해볼까요? 여러분, 산상수훈 다들 아시죠?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5장부터 쭉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됩니다. 마음이 듭니다. 와, 정말 멋진 말씀이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다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와, 이 말씀이 어떻게 순종하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을 계속 읽다 보면요,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정말 그곳이 천국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산상수훈을 4번, 5번, 6번 계속 읽다 보면요, 이 산상수훈이 어떤 한 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향하여 많은 관심과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친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팔복처럼 살아가는 사람,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사람,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외식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비판하지 않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결말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분은 모든 말씀을 순종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나라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지옥을 경험하신 것이죠. 불신, 천당, 예수, 지옥. 이 말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야말로 그 아까 권사님이 찾고 있었던 그 영생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소식이 아닐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생명이 없는 지옥으로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런 일들을 계속 들으면요,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여러분, 그분이 참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에 내려가신 그분이 참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갑의 축제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 존재라면 우리가 은갑의 축제가 끝났으니까 복음 전하지 말자, 이런 태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한번 전해보자라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전도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행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전도를 위하여서 수많은 헌신과 희생을 하셨지만 별다른 열매를 얻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때로는 전도가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도 전도하다가 실패한 적이 많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실패했을 때 그 상실감을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전도가 그다지 설득적이지 않아도, 말의 지혜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신다면 우리의 부족한 전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망과 어둠에서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전도해 나간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부끄러움을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남은 인생 당당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귀에 복음이 계속해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갈망할 수 있도록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번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은갑의 축제로 새롭게 나온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들의 심령에 복음이 심겨짐으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듣고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의 소식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소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귓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은갑의 축제를 통하여 이 교회에 나온 많은 아버지 백성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들이 복음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들이 동일교회에 온전히 정착하여서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지금까지 전하기 위하여 수도 없이 노력한 백성들 아버지 이곳에 머리 숙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들의 노고와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되갚아 주시고 이들이 때로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 것은 아버지 그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이 남은 인생을 아버지 전도하며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